오늘은 5월달 세 번째 주일,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인데, 제가 한두 주간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 전해야까 그랬는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힘을 드리는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세월과 함께 늙어가기 때문에 꼭 유념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늙어도 결실하며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10편은 몇 편 있죠? 다? 150편이죠. 거기에서 딱 한 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있는데요. 90편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고백했냐 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몇 년 살았죠? 40년, 120년 살았어요. 자기는 120년 살아놓고 왜 90편에는 10편에는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건강해야 80이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서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산 사람들이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왜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노아를 통해 사는 120년이 인생에 살 것은 생명이 될 것이다 말씀해 놨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수명의 변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날 우리 어르신들은 수명이 60년 살아서 많이 살았다고 해가지고 반갑지 않지 했습니다. 그럼 요즘 반갑지 않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70 아니면 80 살았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20년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찬종 집사님이 100세를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3년만 더 있으면 100세입니다. 우리 이찬종 집사님이 120세까지 못 산다고 우리가 말할 사람은 없지요. 지난달 우리가 장수, 즉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불로초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질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죽음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좀 외국어라서 그렇습니다만, 버킷리스트라는 거, 웰다이라는 거, 또한 힐링이라는 단어가 요즘 현대인들의 회자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웰다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힐링이라는 것은 TV에서 힐링 캠프 같은 프로그램도 나오지만 몸이나 마음을 치유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가끔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갑니다. 사치스러워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러 가고요, 또 하나는 홀로서기 연습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퇴 이후에 자식들 바라보지 않고 혼자 노후를 잘 살아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발트라는 사람은, 설교자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라고 말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어느 정도 세상을 돌아가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현대인들에게 접목시켜서
그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항상 설교자의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엔딩 노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 죽기 전에 실행하겠다고 작성한 버킷리스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생 믿지 않았던 신을 한번 믿어보기, 손자 소녀들 모습 노릇 실컷 해주기, 평생 찍지 않았던 야당에게 투표하기, 꼼꼼하게 장례식 초청자 명단 작성하기, 쑥스럽지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40년간 셀러리맨으로 일에 파묻혀 살다가 67세에 은퇴해서 인생 2막을 설계하던 스나다 도모아키 씨는 청천벽력 같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마주서는 그는 절망하고 슬퍼하기보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장례식장을 미리 둘러보고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90 노모에게는 어머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먼저 가서 죄송해요. 아들에게는 장례식 준비 등을 다시 일러주면서 모르면 나한테 전화해? 라는 농담까지 건넬 정도로 죽음의 문턱에서 웃음을 잊지 않습니다. 스나다 씨는 죽기 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며 죽음을 기다립니다. 생의 시작이 있다면 언젠간 우리는 끝나기 마련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요즘 웰다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의식이 많이 전환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늙어도 결실한다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늙으면 쇠잔해집니다. 늙으면 빛이 청청한 것이 아니라 빛이 바랍니다. 젊어야 아기를 낳을 수가 있죠. 젊어야 청청합니다. 젊어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의 근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의인이 되어야 결실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로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죄인은 죄의 열매를 맺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의인 되는 것입니다. 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예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발라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없는 의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인이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실하냐고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나무 중에 하나로서 보통 영적인 아름다움, 고귀함, 풍성함, 한결같은 인내, 의인의 승리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요, 놀라운 만큼 높이 자라며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 1000년 이상 자라는 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강해서 잘 썩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백향목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수건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도 보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잠깐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새로운 힘으로 다시 소생해서 잘 성장하고 흥황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된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잖아, 지금 본문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믿지 않는 자를 악인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보면 당장 잘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저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두 개의 생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을 관리하고 하나는 속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영혼의 삶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생명만 관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육신의 사람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을 돌보는 사람이므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적인 생명이 죽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말씀과 기도의 줄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당장 겉모습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행복도 안에 있고 기쁨도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서서히 겉으로 드러나면 결국은 겉모습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더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구약 역사를 한번 보세요.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는 지금 역사에 다 사라지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많이 당한 유대인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어떻게 늙으면 결실하느냐.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늙어도 결실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식물은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라든지 돌짝밭이라든지 가시떨기에 뿌리면 그 땅이 척박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를 낼 수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흙이 좋고 양분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많은 결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야 번성하고 흥황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들면 알며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윤택해집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니까 그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물 그늘에 깊이 뿌리를 내야 나무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깊은 샘입니다. 항상 은혜의 샘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샘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늙어도 결실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초를 심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화분에다가 꽃을 심었는데 3일 있다가 또 다른 화분 옮기고 3일 있다가 또 다른 화분 옮기면 뿌리가 말라서 그 하초가 죽어버립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 17년째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3년마다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교회 쇼핑하는 쇼핑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천상의 교회만 완벽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교회가 내게 맞춰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교회를 맞춰야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말씀을 바로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라면 안심하도 됩니다. 건물이 크든 작든 성도가 많든 적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국가조창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희순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대기업 회장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께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대학 교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계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목적을 놓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요. 대학 교수가 되는 꿈은 25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되는 것은 계열사 12개를 거느린 회장이 되는 것은 기도로 시작한 지 28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세계에다가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꿈은 기도는 자기가 기도를 시작한 지 53년 만에 지금 세계에다 105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 1학년도부터 건국대학을 다녔는데 그 학교 앞에 있는 화양감리교회를 지금까지 53년을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물 그늘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에 깊이 뿌리 내려야 이런 복받은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늙어도 결실합니다. 15절에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분이시고 불의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온 길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난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따른 보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꼭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 목사 그러대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왜? 한나이에는 전도 안 해도 날마다 불어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60대, 70대보다 한나이인데 계속해서 연세 잡수면 60대들이 또 70대로 한나다고 그런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세월과 함께 늙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청청하고 결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서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결실하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는 참 토요일에 화창해서 좋았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지지난 토요일에 그러니까 우리 구역 야외 예배 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냥 계획한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구역 야외 예배가 차 안에서 우리 박옥훈 집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딸 자식은 안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했어. 딸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초등학교 졸업 맡은 사람은 자기를 포함해서 3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70대, 80대들이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하는 거 보면 참 부럽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자나깨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김혜숙 권사님도 교회 새벽기도는 안 나오시지만 새벽기도 시간에 꼭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정말로 얼마나 그것을 정말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학교 졸업하면 책과 담을 싸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오늘 조금 개인적인 말씀 하시 용서하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오정신 집사님 집에 등록 신방 갔다가 제가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옥희 권사님 척추 수술해서 이 한동안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팠어. 그냥 여러분들 같이 교제를 못 나누고 점심도 잘 못 잡수고 바로 예배 끝나면 가는데 조금 여러분들한테 그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우리 그 오정신 집사님은 가족은 큰 교회 다니셨어요. 우리 강 목사님 오집사라고 철친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몇십 년을. 우리 오정신 집사는 강 목사 신대원 다닐 때 등록금 대주고 아주 그랬는데 가족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동창이지만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나서 깍듯이 주의 종으로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가족회의를 했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제 가족이 우리 교회로 옮겨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동균이 엄마도 머지않아 우리 교회로 나오실 걸 합니다. 그 집세 그 가정에 신방을 가서 제가 충격을 왜 받았냐 하면, 우리 김옥희 권사님 저 허리가 아프신 저분이요, 그냥 컴퓨터 자판으로 성경을 2독을 필사했다는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 읽는 거 1독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강사를 많은데 저 노구에 컴퓨터 자판으로 성경을 2독이나 필사했다는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 제가 저도 컴퓨터 자판으로 성경을 좀 필사하다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중단했는데 그때 충격받고 조금 요즘도 저도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늙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는데 당연히 주저앉으면 안 돼요. 계속 전진하시고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늙어도 결실한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어버이날 지났잖아요. 우리 둘째 딸 초등학교 교사 아닙니까? 내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제목이 타이틀이 뭐냐, 2018년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이유 26가지라는 제목을 보냈어요. 왜 그래 26가지요? 자기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엄마를 부모님 사랑하는 이유 26가지 써내라 그랬더니 자기도 쓰고 싶어졌대요. 그 가운데 16번째 문항에 어떤 글이 써있냐면, 언제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나이 들어 책을 오래 보면 눈이 아픈 게 가장 슬프다는 엄마의 열정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사실 저도 살아오면서 책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버스를 탈 때나 지하철을 탈 때도 꼭 가방에 조그만 책을 하나 넣어놔야 마음이 편안해요.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 책을 좀 읽은 편이 돼서 설교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존경스러운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은 아무리 해도 죽고 썩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빈손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일, 영의 일만 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늙으면 육신의 자식은 낳을 수가 없지만 영의 자식은 얼마든지 낳고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멕시코만의 조각배를 띄우고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3일째 되는 날 커다란 고기를 만납니다. 아마 고래인 것 같은데요. 그 큰 고기를 잡으려고 이틀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힘겨운 싸움 끝에 고래를 잡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상어떼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상어떼와 처절하게 싸웁니다. 싸움을 마친 후 지친 몸으로 간신히 고기를 끌고 해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펴보니까 앙상한 뼈밖에 없습니다. 그때 노인이 하고 싶은 마지막 일은 잠 한 번 푹 자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흐뭇한 표정을 띠고 꿈을 꾸면서 자는 것이 소설의 끝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20대 초반에 읽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인생도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살기 위해 죽으라고 고생했지만 노인처럼 남는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정반대로 인생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사람 즉 육체의 육신은 세월이 가면 주름지고 낡아지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은 늘 늙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사람같이 험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서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성장해야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성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